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 본문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너그럽고 고성한 교회,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너그럽고 고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분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특별한 체험도 했습니다. 3층천에 올라간 경험도 했습니다만 때로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가 가려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아시아.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려 하는 그 생각, 계획을,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야지 하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가 하고 알기 위해서 밤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니아구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가야 될 길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 마게도니아라는 전체 지방 속에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며칠간 지내는 동안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 날 기도하러 아무래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떠나서 저 외곽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가러 간 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근데 가보니 거기에 또 여인들이, 르디아와 여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기도하러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 받고 르디아와 그 온 가족이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이처럼 아시아로 갈렸던 것을 막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했던 그곳으로 그 길로 가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이상한 일,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치는 귀신 뒤에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고 또 분을 품으면서 사도 바울을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그런 줄 알고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매우 때리고 박해하고 옥에 쳐넣었죠.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또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납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죠. 우리가 잘 하든지 못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었을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수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됩니다. 납득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사람은 그냥 그 상태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렇게 수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래서 내가 받아내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응답받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죠. 바로 일어나서 재질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새 창틀이 다 깨져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좀 힘든 그런 일을 겪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순탄한 길은 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생각했던 그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펴놓고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고난받으신 메시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적 신앙 권면을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에게 계속 쫓아다니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반대자, 대적자가 돼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먼 지방까지 쫓아와서 시장터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끌어내려 했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믿음의 형제들이 남이 보기 어려운 그 어려운 밤에 가만히 베리아로 그를 피신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왜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게 긴 시간 머물지 못하고 급히 피신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있어야 되는데 더 길게 있어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말씀을 전하고 더 양육 성숙시킨 다음에 내가 떠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긴 시간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 좋은 것을 남기고 떠난 후에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졌죠. 그것도 희미한 교회가 아니라 미약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소문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과 주님을 닮는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재림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특별한 분명한 그러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강하고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빨리 도피하듯이 밤에 야간 도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따로 있었죠. 그들은 그렇게 급히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피신했는데 80km나 되는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까는 보니까 말 타고 가던데 제가 볼 때는 말 타고 간 거 같지 않습니다. 밤에 야간 도주한 사람 무슨 말 타고 가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가야지. 소리 안 내고 가야죠. 그 말 몇 마리를 또 어떻게 구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걸어갔을 것 같아요. 걸어서 80km는 굉장히 멀죠. 좋은 길이야 하는 곳으로 80km를 걸어서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또 며칠 있으니까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고 숨어 있지 않았죠. 안식일에 가서 선교 전략입니다. 아무 데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가서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고 거기다 조금 잘 해석해주고 잘 이해시켜주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그런 몇 명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적 전략으로 회당에 갔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또 구약 성경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 베리아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짧지만 오늘 본문은 짧았죠. 4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마음씨 좋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 한국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사적이다고 번역했어요. 근데 바뀌었죠.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노블 캐릭터, 즉 고상한 인격자들이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인간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떤 번역엔 또 영어 성경에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훌륭한 교회 됐죠. 뜨거운 교회 됐어요. 그죠? 그들보다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성품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거나 반발하거나 반박하거나 이게 튕겨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잘 수용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너그러운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그 삶의 수준이 이 베레아 사람보다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뜨겁고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조금 높아서 스타일이 조금 틀린 거예요. 아마 학력이 좀 높았을까요? 하여튼 수준이 좀 높은데 그러니까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모습이 조금 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의 흑인 교회 가면 텔레비를 보세요. 막 할렐루야, 중증 할렐루야. 목사님 한 2마디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한번 텔레비라도 보세요. 근데 이런 또 이렇게 뭐 동부나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지역에 사는 그런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어요. 그 스타일이 틀린 거죠. 표현하는 감정적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아마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아멘도 어쩌다가 해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그러다가 떠나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비슷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수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잘 수용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죠.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딴 데 보고 있다거나 마음이 딴 거로 꽉 차 있어서 튕겨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용하는 사람은 샥 빨려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자, 수용해줘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전체적 분위기도 좋고, 잘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견해,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말에 씨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뭐 다른 생각, 이미 내 견해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왜 그렇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잘 수용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즉 인격자들이 좀 이렇게 삐딱한 생각 잘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너그러운 사람, 또 고상한 인격은 다른 사람이 하는 옳은 말, 맞는 말에도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순수하게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화합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적인 음식도 그랬죠.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땡겨서 먹는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더 몸이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는 위에서 하지만 흡수, 장에서 흡수한다고 그러잖아요. 흡수를 잘 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가 몇 칼로리가 뭐 어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흡수할 때는 그 중에 일부만 흡수하는 것입니다. 다 나가요. 건강한 사람은 그 흡수를 많이 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부만 하고 그냥 다 내보내요. 손해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영적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받는 사람은 잘 소화도 시키고 잘 흡수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듯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좋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하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랍비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안녕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와서 또 듣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하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즉 영어로 보면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건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펴놓고 자꾸 조사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은 하도 바울과 약속을 해서 내일도 만납시다.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안식일 말고 딴 날도 좀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 거죠. 아니면 말씀을 들은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것이. 또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요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어로 좋은 말이 있죠.
No Bible, no bread.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거꾸로인 사람이에요. 밥은 먹어도 성경은 못 읽는 사람이 있죠. 응? 그것도 날마다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평신도예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이들은 말씀을 상고했어요. 응? 말씀을 상고해서 아까 조사하듯이 이렇게 잘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거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게 좋지만 그리고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뭐 언제 들었나 하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우리 같으면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조금 의문나는 거 조금 의심스러운 거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있으면 좋은 성경사전 뭐 찾아보든지 물어보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서 믿는 거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보다는 펴놓고 믿어라 하는 제가 농담스럽게 얘기하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좋은 말이죠. 성경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사전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더 고상한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수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묵상했는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저희가 설교 원고를 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번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고 뭐 조금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하면 많이 잊어버려요. 씨를 뿌렸으면 좀 가꿔줘야 되겠죠. 응? 또 다른 씨를 막 떡 뿌린다든지 하는 거 말고 조금 자라나도록 물도 주고 가꾸고 잡초도 뽑아주고 조금 자라나게 한 다음에 또 딴 것도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 잘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잘 자라나도록 시간도 주시고 그것을 계속 나는 지금 수박을 심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가꿀까? 어떻게 관리할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한번 묵상해서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되도록 말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스승들의 하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요. 못을 박을 때 되게 몇 번에 걸쳐서 박죠. 저도 몇 번에 걸쳐 박힙니다. 조금 박히고 좀 더 박히고 더 박히고 더 박히고 5번째 꽝 해서 5, 6번째 박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박혔다가 흔들려 빠지죠. 그런 말씀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지 마시고 잘 박힌 목처럼 팡 하고 최종적으로 콱 박혀서 여러분 심령에 남아있는 그런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4가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4가지 자세로 말씀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대요. 많이 생겼대요.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좀 사회적 수준 있는 사람이 믿게 됐대요. 귀부인과 귀부인 남자들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틀린 거죠. 어떤 것이 옳다가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전하고 저기선 다르게 전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는 좀 성령의 능력과 또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전했죠. 아마 좀 집회 분위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아멘 했고요.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이 빨리 자랐고 아주 막 뜨거운 신앙이 됐어요. 그곳에는 그것이 어울렸어요.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좀 그 의식 수준, 뭐 사고 수준, 삶의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했고 그들은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꼭 기적과 역사, 뭐 축사, 굉장한 것이 안 일어나도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잘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울리는 방식으로 전해요. 요즘 말하면 좀 성경 공부에 가까운 그러한 방식으로, 강해 설교에 가까운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사람도 그게 또 잘 어울렸던지 잘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죠. 기적이 일어남으로, 축사가 됨으로, 또 노방전도함으로, 모함으로, 뭐 사랑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성경 공부하자 해서 또 그렇게도 전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랑 우리 딱 5주만 1시간씩 5주만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도 그건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 가면 뭐 여기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어디 가면 대학생들도 많고 여기 JMS 낙성되어 있는 거기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한테 막 예수님이라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또 지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학력 있는 사람도 꽤 있다니까요. 남자들 신천지 보니까 공무원도 젊은 40대 30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기본적인 성경 공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게 되길 바랍니다. 몇 주간, 또 12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잘 좋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꼭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말,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어떻게 따가 튕겨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이 된 것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찾아보고 또 매일매일 상고하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 구원이란 말이 내 영혼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갔다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란 말은 모든 문제, 어려움, 역경,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소우조란 말은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한 부분, 중요한 한 부분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뜻이 역경, 문제, 시험, 고난에서 건진다는 것,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게 될, 또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시편 107편에는 107편 19절 20절에는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 때문에 사망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구원하시는. 뭘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대요. 다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에다가 뭘 해가지고 구명조끼 뭐 하나 튜브 뭐씩 던져서 구원하죠. 하나님 여러분의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보내서 구원한다고요? 말씀을 보내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응답이 되면, 즉 응답 자체가 또 구원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잘 받았다, 잘 들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탁 보내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초신자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눌렸던 마음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으로 얻은 아주 좋은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 즉 죄책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낮은 자존감에 있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낮은 자존감 또 뭔가 눌림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또 저는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좋은 신앙서적 읽을 때 말씀을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나한테 탁 깨닫게 해주면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 보혈이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을 받고 보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보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어요.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또 좀 원인이 된다고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 때문에 우리 아가페는 코로나 감염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할렐루야죠. 감사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동안 한 도주 동안 재정에 관해서 또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염려, 근심, 또 걱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모든 것도 이겨나리라 믿는 믿음으로 그 재정에 관한 말씀 묵상하고 또 좋은 책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예를 들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뢰함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채움을 어떻게 경험한 이런 것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최근에 나온 책도 읽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 것도 읽었어요. 용기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최소한 재정에 대한 염려 근심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됐어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저를 구원한 거죠.
상당히, 다는 아니지만 좀 덜어졌어요. 또 전 늘 평생 계속 묵상하는 말씀은 어떻게? 최근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 또 그런 책도 읽었어요. 도움이 됐고요. 유익했습니다. 저희 평생 역시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그런 주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발전해요. 다는 아니지만, 다 깨달은 건 아직 아니지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말씀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 읽었다가 아니에요.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또 더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 공급하시죠. 하나님 날 지켜주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시죠. 하나님 날 인도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그럴까 하는 하나님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혹은 설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해한 말씀, 그냥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가면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또 말씀을 잘 듣는 거, 잘 받는 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네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좋은 점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첫째는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받았다 그랬죠? 수용적인 사람, 잘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잘 조사하면서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않고 펴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날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나를 성장케 하거나 특별히 나를 구원케 하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문제에서 나를 건져드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보내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이 너그러운 사람, 고상한 사람, 훌륭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우리 말씀에 관한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200장 달콤한 그 말씀, 달콤한 그 말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가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도 없이 바른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잘 지내시며 모든 일을 이겨내시며 인내하시며 극복하시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장 은혜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신실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항상 신실합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바친 손길을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역사가 오늘도 이 베레아 교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기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들어가는 하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한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